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예배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도 많은 격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롭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고 감사했는데 그게 몇 시간 못 가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한데 그 속도가, 변해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 세상 떠나서 삽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바쁘고 힘들게 한숨 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나 다 평안하기 원하죠. 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죠. 괴롭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평안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10가지인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죠. 나머지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잘 돼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한 것은 믿어야 되는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기도할 때만 편안하지 기도 끝나고 뒤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주면 뭐예요? 그때만 편안하고 감사하지 조금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는 거 진짜 믿는다면 주여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의식주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셨죠. 그 믿음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사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마음이 불안합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사오니,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싸우니, 내 뜻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자꾸 안 생겨.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도 안 생겨. 그럼 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야, 내가 저 새만 또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새들은 그거 고민 안 합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내 새끼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새가 고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셔서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불안할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 하나 보고, 솔로몬의 영광 다 없어졌지만 그 꽃들은 지금도 피지 않습니까? 봄만 되면 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뭔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계속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거 죽는 날까지, 내 자식들도 죽는 날까지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이 핵심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평안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괴로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평안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언젠가는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헌금했다면, 심었다면 또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기도한 다음에 평안하고, 헌금한 다음에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잘 되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학교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권력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언젠간 가질 것이고, 그 믿음이 굳셀 것이고, 그러면 누가 평안한 거예요? 자식들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일평생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는 믿음이 이제 있어서 편안한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괴로운 게 있죠. 항상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눈 뜨면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가족, 식구들. 눈 뜨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사람입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 모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5가지나 나와요. 여기서부터 막히죠. 여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13절에서 딱 막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랬습니다. 용납이 뭡니까?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니,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투닥거리고 괴롭고 화가 나고 상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납이 안 돼. 그거 있잖아요. 난 이거 절대 용납 안 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내가 괴롭잖아요. 간단합니다. 피차 용서,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나는 용서했는데 저쪽이 용서 안 해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용서는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이 사람 못하겠어요. 다른 건 해도 이거는 안 돼. 이런 게 누구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해도 이 사람은 안 돼.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괴롭잖아요. 잠을 못 자든지 밥을 못 먹다든지 화병 걸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슬프고 괴롭다든지 편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계속 머물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마무리는 사랑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용납이 안 돼서 용서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야, 너무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 궁율입니다.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는데 첫 번째 왜 궁율이 나왔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가 많은가? 화가 날 때가 많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평안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가? 첫 번째가 궁율입니다. 궁율. 궁율이 뭡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서 도와주는 게 궁율이에요. 자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자비도 비슷한 말이죠.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게 자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왜 구원하십니까? 왜 구원해요? 아니, 자기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마귀 말 듣고 마귀에 매여서 일생일평한 종로로 타는 자 왜 구원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좋다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간 자 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십니까? 불쌍해가지고 독생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궁율입니다. 궁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궁일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병자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려고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어요. 소경들 검은 거죽을 둘러쓰고서 일평성은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관에 손 얹고 기도하셔서 그 아들 살려주셨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능력 과시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병 고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5병이요 7병의 이적 언제 일으키셨습니까? 그것으로 모자라서 더 내가 능력 있다는 거 과시하려고?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면 5,000명, 4,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여자,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떡 가져와라, 물고기 가져와라. 그래서 5병이요 7병의 이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과시하려고 이적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 높이려고,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 그 근본 중심에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죠. 야,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냐? 왜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상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죄인들 싹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아니, 구원자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온 구세주라면서, 그럼 의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있어? 말이 안 맞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제사보다 궁유를 더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제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귀한 것을 바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헛것이다 이거죠. 그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는 완전하고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궁휼이 빠져 있습니다. 궁휼이 빠져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해, 헌금도 열심히 해, 금식도 열심히 해. 행위로는 흠잡을 게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 궁휼은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무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궁휼히 여김이 없는 사람, 이미 바리새인이 됐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 무시하고, 무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왜 그래요? 궁휼이 빠졌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도 궁휼이 없어. 자기를 이해하고 포용을 못해.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했거든. 그러면 1시간밖에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 1시간도 못했네? 주여,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소서. 1시간도 못했습니다. 오늘 기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괴로워하죠. 아니, 그 다음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용납이 안 돼. 왜 그래요? 궁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궁휼이 없는 사람은 용납이 안 돼요.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찔러대는 거죠. 찔러대. 아, 오늘 기도 못했는데, 아, 오늘 성경 안 봤는데, 아, 오늘 나쁜 생각했는데, 아,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는데, 계속 자기를 찔러댑니다. 그러면 남들은 안 찔러대겠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남은 더 정죄합니다. 궁휼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궁휼히 여기신 예수님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휼이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온 겁니다. 주님이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음란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싸납고 교만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 찔러댑니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찔러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강팍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인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잖아요.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니까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 내가 편한 겁니다. 궁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품어 주셨을 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애들도 엄마 품에서 편하게 자죠. 엄마가 맨날 뭐라고 지적해 보세요. 못 잡니다. 괴롭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속을 세게도 밥해주고 말 안 들어 또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꼴딱꼴딱 먹었지, 조금이라도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용납이 안 돼. 이해 안 해. 그냥 넘어가질 않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이 되죠. 심하면 이 말씀이 싫어. 왜 나는 지금 못하고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용납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심하면 짜증나. 아니 이거 내가 못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냥 막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갈수록 성경 안 봅니다. 지금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는 열심히 보면서 그 10분의 1도 성경 안 보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라 마라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4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옥토가 돼가야 되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옥토였던 사람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가시밭이 됐다가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을 지속을 못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평안이 지속이 안 돼. 옥토가 안 되면 그래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서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야. 찔림이 되죠. 그러면 주님 찔림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 짜증이 나. 도리어 시험 들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보고 들으면서 시험이 들어. 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라고 하니까. 그럼 성경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싫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지.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고 부담이 되면 거리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자꾸 말씀이 부담이 되고 싫어지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괴로워?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자, 자기를 자꾸 사랑해. 그냥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포용? 무슨 포용이야? 네가 고쳐야지. 왜 내가 고쳐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겨를은 없어요. 지난주 말씀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갈수록 속은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사람과의 관계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 돈을 사랑해. 두 번째, 갈수록 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번져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20대면 말이에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도
주식 열풍이 20대까지 불고 있잖아요. 다 만나면 돈 얘기. 어제도 식사하는데 젊은 사람들인데 서너 명이 만났는데 순 뭐 어디서 팔고 얼마나 갖고 뭐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숟가락 딱 놓고 나가는 순간까지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려면 평안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내 가족들을 지배하고 계속 그 평안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만 타면 내비게이션 켜서 가라는 대로 가죠 한 것처럼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내가 부담이 되면 주님 이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찔림이 되면 정말 괴롭더라도 주여 이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경 가까이, 성경 가까이. 그래서 갈 길을 잘 인도함 받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강 가운데 도우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계속 봐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부모가 성경 봐야 자녀들도 성경 봅니다. 부모 위에서 성경 말씀이 나와야 자녀들도 그 말씀 하나라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궁일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괴롭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괴로워?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었어요. 왜 식어요? 궁일이 없어. 겉만 보고 좋아하고 조건 보고 좋아했지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없으면 일평생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만 설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궁일이, 아이고 이 남편 나랑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아내가 남편을 궁일이 여길 때 평안해집니다. 누가 평안해? 아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속 썩고 괴롭다고 하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잔소리만 해. 안 됩니다. 아내가 애 낳고 얼마나 힘들어 애 키우고 직장생활도 하고 성질 안 좋은 나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왕비마마 모시듯이 해야 되는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는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흠만 잡고 트집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궁일이 여겨야 평안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쩌고 저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든가, 직장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든가, 아이고 우리 키우느라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가,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신가, 내가 이렇게 속썩여서 얼마나 힘든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가.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길 때 평안해지고 부모가 자식을 궁일이 여길 때 평안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나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 나는 너무나 꼴보기 싫습니다. 교회 와도 나는 저 사람 나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궁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움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너무나 마음이 상처만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해결되어야 되오니 주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 바뀌어도 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괴롭잖아요. 아내가 바뀌어도 내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계속 트집 잡고 화내고 짜증내고 상처만 줄 거 아닙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 가도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어쩌고 얘가 어쩌고 제가 어쩌고 평강이 없어요. 근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도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친구들한테도 긍휼히 여김은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동료들 관계가 평안하죠. 또 선생님도 긍휼히 여기고 친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겠어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학교 가는 게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집 자녀들이고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 가서도 사장님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불황 때 사업하느라고 우리 사장 얼마나 힘든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일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 사람 연봉이 올라가든지 승진이 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회사로 하나님이 옮겨 가실 겁니다. 근데 가기만 하면 불평, 불만하고 험담만 해. 싹이 노래서 안 됩니다. 또 내가 경영주라면 주님, 우리 직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봉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지 일거리도 주시고 뭐가 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속만 새겨. 그러면 사장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대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잘하는 직원들 막 보내주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주든 노동자든 월급이 얼마건 쥐고 뭐든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야 좋은 사장을 만나고 좋은 직원들 들어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 잘 보세요. 돈만 생각하고 가니까 짜증나고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평안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가서 일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안은 긍휼히 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긍휼히 여길 때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과 소망의 말씀과 목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바뀌지? 변화시키려고만 해보세요. 맨날 가르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은혜가 안 돼요. 다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고 있으면 서로 복잡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때, 위로하고 격려할 때 목사님이 위로받고 힘이 나서 더 은혜롭게 목회하고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서 계속 평안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긍휼히 여기고 목사와 교인 간에도 서로 긍휼히 여길 때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무엇도 은혜 편안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편안히 눈만 뜨면 교회 가기만 하면 사고가 터지고 일이 터져. 평안이 없어. 왜 그래요? 긍휼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긍휼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국 가니까. 그러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자기 명 다 살지 못하고 지금 그것 죽더라도 곱게 안 죽고 돌 맞아 죽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저들이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서 안타깝다. 아니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돼? 왜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돌 던지는 이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괘씸하죠. 괘씸하죠. 미움이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돼? 더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께도 원망, 사람에게도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버글버글 솟아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평안했습니다. 무엇가 평안을 주었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평안 가운데 주님께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졌을 때 몸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을 때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평안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행해서 평안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집에서도 평안하고, 직장에 가도 평안하고, 학교 가도 평안하고, 교회 가면 평강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이 넘칠 때 아내가 이런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랑 살아주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내가 다니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무슨 감사가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보고 저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베푸신 대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평안한 마음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감사가 갈수록 나올 것이고 감사가 많아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혼란하고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날마다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누군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녹여주시고 풀어주셔서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게 계속 머무는 자, 그 평안이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지배하고 일평생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